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 성소를 지목하시고 이루셨을 때 꿈과 환상과 계시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이 성소가 이루어졌을 때 내 아버지께서 호렙산 앞에 있는 지금 뽕나무 밭 그 자리에 약 몇백 평 정도의 대형 천막을 치고 임시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친히 행하시지 아니하심이 없고, 이번에 구한수를 허락하실 때에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무지한 제가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 고난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뭔가 좀 더 잘 되고 평안하려고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 아니야. 그분을 향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받게 하셨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러나
서울은 눈이 안 왔어요. 새벽 1시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책임자인 우리 유기열 장로님에게 내 아버지께서 성전을 돌아보러 하신다. 내 어머니 지금 다 돌아보고 금방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생생하게 내게 감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강주 성전을 돌아보라. 그래서 자고 있는 총무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강주가 마음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이래 놨으니 얘가 이 밤에 가면 어떻게 하지? 아침에 날이나 새면 가야 할 텐데 하고 다시 전화하니까 벌써 고속도로를 들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도착한 시간이 아마 4시, 5시경 되는데 그때는요, 이 성전 앞에 한 10명, 20명이 리레이식으로 8개월 동안 3,000병 성전이 지어질 때 기도로 지어졌어요. 은혜로 지어졌어요.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지어졌어요. 자, 어떻게? 어떤 소망? 8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벽돌을 날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다친다. 그랬더니 나를 붙들고 제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이런 성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마지막 성전이 될 줄 모르니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 권사님이 하는 일을 막지 말라. 소망으로 지어졌어요. 아멘이에요.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강주의 모든 신망애들이 합심해서 이 교회 기도로 24시간 누가 앉아서 기도해도 그 자리가 비질 않았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다는데 서울은 안 왔었어요. 한 20명이 앉아서 밤새 철야하는데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눈에 여기 이렇게 올려있는 철근이 굉장히 큰데 이 철근이 반이 끊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와서 발견해서 사람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나서 만약 그게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타나 주심으로 한 성도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게 빌미가 돼서 이혼을 했는지 당했는지 그 위자료가 그때 당시 집 하나 전셋거리 하나 얻을까 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 이 지하에 철근으로 견고하게 심어졌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심어도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도 감사다. 그래서 옥합을 깼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향기가 나리라. 지금도
마리아의 향기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취, 이 삼천병대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이 복된 하나님의 성소를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뛰었던 일이 얼마나 죄송한지, 그분이 뛰라면 뛰어야 되고 그분이 쓰라면 써야 되는데 아버지 일이라 해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더니 그냥 죽어버린 날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계시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셨고, 주님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허락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손을 갖다 얹어 절대로 내 손이 아니기에 여러분이 병이 고쳐졌고 제 손이 아니기에 나는 그렇게 부하고 후한 손이 못돼 아까워서도 못하고 없어서도 못해 염소에다가 누에를 넣어서 이 백성을 만백성에게 먹이시는 그 손, 내 아버지께서 부와 공명과 지혜와 총명과 주의 말씀을 내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어떠한 자냐? 첫 번째,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아닙니다. 안 간다고 해서 안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올락에서 오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바로 그것이 땅에서는 저주 같았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받은 자 위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자, 오셨으니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러나 갈 때는 거의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놓고 가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말 못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을 전부 적어서
아버지 앞에 편지를 써서 이 모든 짐을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그 편지를 놓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하루 거쳐서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교회 사찰이 이만큼을 갖고 오면서 집사님이 날마다 이걸 놓고 가서 제가 챙겼다가 주일날 오시면 드리려고 깜짝 놀랐어. 내가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간 것을 왜 사찰 집사가 가지고 도로 주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말로 다 하고 갔다. 나도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고 안 사실을 떠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온 자리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 그러면요 세상 집도 못 가요. 하지만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는 어떠한 자가 오는 자냐. 배가 아프면 내과, 또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할렐루야는 죽을 병이 들리면 오는 죽을 과. 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죽을 병을 짊어지고 왔어.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그 짐을 내려놔라 그랬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기독교의 근원적인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 근심을 내려놔라.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길을 쓰고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그냥 내려놔. 아이고 어떻게 내려놔. 그냥 내려놔. 그런데 그냥 내려놓을 줄을 몰라서 어떻게 갖고 가? 그냥 갖고 가.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어요. 그런데 짐을 한 보따리 짊어졌어. 머리다 이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여기 앉으시고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앉긴 앉았는데 짐을 머리다 여기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만 앉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안수받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집안에 있는 근심 걱정까지 다 내려놓냐고. 걱정 말고 내려놓고 가세요.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더 억울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려놓기가 미안하지만 안 내려놓으면 더 미안한 일이 생기니까 오늘부터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함이 있을까? 저는요, 이 성격 자체가 좀 바빠요. 뭐든지 바빠. 막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빨라야 소용없다. 그분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위로 옮기면 지혜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지식의 은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놓고 가라 하면
놓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눈을 떠라면 뜨고 앉으라면 앉는 거. 그러면 나는 없어지느냐? 최고의 축복은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식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내 속에서 없어지며 그럼 누가 일해?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그게 계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한번 말씀하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내려놓아라. 자, 내려놓으셨습니까? 아이고, 머리에다 이고 그냥 있습니까? 잊어버릴까봐 가슴에다 막 품고 있으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아멘하고 내려놓읍시다. 시작.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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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짊어지고 가면 바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사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에 오셔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 조금만 큰 강아지 집만 지어도 걸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내 아버지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3,000병을 짓는다 그랬더니 꿈 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대에서 딱 8개월 동안 뭐가 풀렸느냐? 국립공원에 집 짓는 일이 풀렸어요. 어떻게 해? 이거 불법으로 지었다고 제가 강주 교도소에 가서 117번 이름표를 달고 살다 나온 곳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3,000평을 짓는다 이거지? 안 되지. 나라 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이 건물을 8개월에 걸쳐서 시작해서 마지막 허가까지 걸렸는데 이게 딱 끝나니까 다시 법이 샥 바꿔져서 여기에 토끼집만 질라게도 허가를 내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 보면 성경 속에서 할렐루야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르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지요? 저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 가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일을 이곳에서 귀를 열어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이 뭘 그럴까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아무도 없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이다. 진실이다. 내가 보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주시면서 그분이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다.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갈릴리에 바람이 싹 불면 예수님의 그 흰옷이 싹게 나르는 그런 막 거룩하고 근엄하시고 또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었다. 그 빈 배가 보여. 그런데 그 옆에도 또 빈 배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배도 있는데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이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럿이 있는데 지목하여 너는 이 일을 하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나를 그 일을 하냐고 전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주사 가뜩이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한데 먼 넘어 또 배를 쓴다고 하십니까? 할 수 있어 인생은. 그런데 배를 띄기를 정하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가 모르게 우리처럼 오래오래 익힌 자리도 아니지요. 너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는 바다의 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고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해가 뜨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현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축복은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돌을 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씀인 줄 믿고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옆에서 땡친 그 배도 고기를 가득 실어서 2배가 찼더라. 주의 말씀을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순종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까지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의 사명자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하게 해요.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항아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깨진 항아리야. 물론 이제 물은 없지만 깨져서 위에 뭐 철사인지 몰라 동염해서 지금 그렇게 큰 항아리가 뭐가 소용됩니까? 차 가지고 가서 그걸 싣고 오려면 항아리 가서 2개, 3개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저기 가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불을 주었는데요. 그 할머니 시집올 때 해온 이불인가 봐요. 막 그냥 검은색 이불에다가 막 소음이 막 이렇게 있는데 무거워갖고요. 들을 수도 없는데 갔다가 쓰레기를 치려면요 쓰레기값이 더 들어요. 그때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 성도가 무엇을 주든지 그건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 할렐루야 주인에게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안 받는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 그분이 받으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너하고 나는 이 집의 청직인데 쫓겨날래? 이해를 못해. 막 오강단지도 줘. 옛날 씹을 때 해왔나 봐. 그래가지고는 한쪽 구덩이에 막 쌓여있고, 물론 그 중에는 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살림을 맡은 자들이 볼 때는 그 할머니는 치매 걸렸고 이 원장은 뭔가 가서 안 봐서 몰라서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호주의 사명자들을 야단치면서 이곳에 어떤 것을 가져오든 그분께 드리는 거다. 우리는 이전을 지키는 자지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거절치 말고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세월이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심지어 나 안 보는 데서는 그 할머니를 저리 데리고 가서 야단도 치고 그럼 누가 일러 나한테. 누가 야단 쳤다고. 그럼 내가 또 불러. 너 왜 저 할머니 야단 쳤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단도 못 치고 뭐든지 올 때 빈손 들고 오는 일이 없어. 허다못해 행주라도 갖고 와. 그 행주도 새 것이 아니여. 내가 볼 때는 집에서 쓰던 거 삶아갖고 온 것 같아. 그렇게 가져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천국을 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어느 곳도 뭘 갖다 주면 받은 곳이 없어. 전국에 받은 곳은 할렐루야 한 곳이야. 그 할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집안채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집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마늘을 캐다가 마늘이 크고들라 주님을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은 팔아야지, 팔으면 돈이 많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감자가 크거들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분이 폐암 말기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외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한 밭은 씨를
해서 한 밭은 팔아서 이제 쓰고 한 밭은 할렐루야라고 써붙였어요. 이 김전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라고 써붙였는데 두 밭은 20,000석이 열렸는데 할렐루야는 막 20,000석이 열렸어.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을 이제 따서 해마다 아버지 집에 드렸는데 너무 이것은 적으니까 할렐루야 식구가 많으니까 적은 것을 따다 드리고 이것은 크니까 팔아서 종자를 한다고 본인이 밤에 해가 설포될 때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참외 서리를 해갔는데 불안고 하나도 없이 잎사고 하나도 없이 참외 서리를 해간 것은 아마 조선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래서 여기 뭐 인동시장인지 뭔 시장인지 가가지고 추럭으로 제일 좋은 참외를 사다가 한 성도들에게 통째로 이렇게 나눠서 줬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일도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주를 종이 본 자라. 저를 통해서 그분을 맛본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저에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강원도에서 감자를 보낸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명자들이 가서 그것을 실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해요. 이것이 감자가 시간이 지나서 순이 삐쭉삐쭉이 도깨비 뿔나듯이 천지에게 나 있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강원도까지 가서 가주려면 가고 오고 뭐 인건비 따지고 어쩌고 하면은 그 돈까지만 가만히 앉아서 도매시장에다 연락하면 차까지 갔다가 입구까지 대주는데 그렇게 가야 합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 너는 왜 한 번씩 잊어버리니? 할렐루야에 무엇을 주든지 거절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 드리는 거지 너나 나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그만치 7차를 가서 실어 왔어요. 우리 사명자들 다 있잖아요. 첫 번째를 실어 와서 송우리에 이만큼 담아서 주기 좋아하니까 이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또 실어 왔어요. 강주에다 갖다가 다 나눠줬어요. 또 한 차를 실어 왔어요. 부산, 대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줄 곳이 없어. 다 주었어. 그런데 4차, 5차를 저희 주안에 저희가 25시 마트를 했는데 거기다 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발을 디디는 자들에게 무조건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냥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트를 개업한 이래 몇 년 동안이 지났는데 그날 매상이 제일 많았어요. 감자 공짜로 주었는데 그 대신 다른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강북에 25시 마트를 했어요. 거기다 그것도 주어라. 나 그걸 계산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뒀을 뿐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다 가져가는데 물론 그냥 가져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마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한 달이 지난 후 강원도 일대 큰 홍수가 나서 지도가 바꿔질 정도로 산이 그냥 산채로 막 집을 떠밀어 갔다 그러길래 그들을, 그 수재민을 뭘로 돕지 해서, 여러분 장맞으면요 뭐 이런 음식 주면 뭐 안 돼요. 거기서 안 받아요. 통조림이나 아니면은 라면이나 이렇게 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통조림을 3.5톤 트럭으로 가득 주문을 해서 성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안에서 전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강원도 수해 본부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야, 그럴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강원도에 있잖니, 감자가전 그 마을로 보내자.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니?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안 떠나려갔어. 강원도니까 박수가 좀 작지. 여기 가까운 곳에 저희 여기 성전에 큰 잔치가 있었을 때 냉동을 하는 그 집이 냉동 공장을 했습니다. 여기 장성에다가. 그래서 70명이 동원돼서 열무김치를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다 쟁였어요. 한번 문을 쫙 열었다 닫으면은 전기세가 4만 원이 나온대요. 얼마나 커요? 거기에다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아놓고, 여기 강주 축제가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 축제 전날부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저쪽에서 오는 달이 끊어지고 이쪽에서 오는 산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전날 들어온 식구들만 예배를 드렸지, 오도 가도 못 오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느 기도원의 수련생 아이 학생 5명이 실려 내려가서 죽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여기 넘어오는 저 다리는요, 물이 철렁철렁 넘어서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는 멀쩡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안에 심어놨던 고추며 뭐며 하나도 넘어진 게 없었어요. 기적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 김치를 하나도 못 갖다 먹었는데, 장성의 일대가 물바다가 돼서 사람들이 전부 산으로 학교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군인들이 동원돼서 와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도와줘야 제일 좋습니다. 애들이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담아놓은 김치를 밖에서 퍼다가 먹였어요. 오늘날 전국 각지에 김치를 2만 명분을 해가지고 장성 일대에 김치를 다 준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게 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참으로 참이었더라. 저는 이 할렐루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참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내가 처음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는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판단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와 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늘 종의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이 전한 그리스도 종을 당신 앞에 허락하여 주사 오늘 예수 그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쫓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종을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언하고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의 근심과 염려를 지고 가고 이고 가지 말고 제발 좀 놓고 가라. 내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저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